이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이 아름다운 당신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예, 갈수록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적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죄악 중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로 비교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처가살이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그 신앙 훈련을 마치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상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본향, 그 천국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처럼 준비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추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야곱의 이 삶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번의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싸움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라반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싸움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이끌고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찾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뒤져봅니다. 다 뒤져보는데 라반에게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이 모든 것은 다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그 전에 배운 것처럼 그 물구유에 나무 셋을 꽂아놓고 거기에서 새끼를 베게 하니 거기에서 모든 양과 염소가 얼룩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더라. 변화된 모습으로 이 새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야곱이 그 재산을 뿌리는 데 있어서 그 소산은 천국 소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소산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였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얻는 소산은 천국 소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라반의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라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승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2절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좀 훑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이제 가까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건너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고 있는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말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하면은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쭉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에서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에서는 서쪽으로 가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이미 이사를 갔어요. 어디 있느냐? 남쪽에 있어요. 지금 가는 곳에서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정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서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아버지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는 데 쓰는 무리들입니까? 군대는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돔에게 있는 형제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만납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에서는 라이벌이잖아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에게 편지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 신앙의 자녀들도 그가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최종 시험을 거쳐야 되겠다. 최종 영적 싸움을 통해서 누가 이기는지 내가 거기에서 너를 시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통과해야만이 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네가 신앙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장자가 비로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내가 장자권을 갖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누가 진짜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갖춘 자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 봐야 되겠다. 둘이 만나서 대결을 해보면은 누가 진짜인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에서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라반에게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완벽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땅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시험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힘과 권세가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이삭의 자녀이고 함께 야곱과 함께 신앙으로 자라난 자이기 때문에 라반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비교한다면 에서는 그것보다 신앙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이 가족을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이제 신앙 실력을 쌓고 또 귀한 열매를 얻어서 돌아오는 것이라면은 이 에서는 에돔 지역이라고 내려갔습니다. 에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도 2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가지고 한번 만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 사자를 보내는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안 만나는 게 편하죠. 안 만나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제는 만나야만 된다. 그리고
함께 누가 센지 한번 겨뤄봐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야곱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에서를 이기고, 에서가 오케이, 네가 장자권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고 네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너는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화해하는 사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화해의 이면에는 영적인 대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나는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양과 많은 염소와 노기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산을 얻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내는 아버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라이벌끼리 어떤 시합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주께 은혜를 받겠나이다.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에서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그 답장이 오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소식을 딱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이끌고 가는 무리들이 몇 명이냐? 자기 식구들은 아들 1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있는 4명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노비예요. 실력이 형편없는 노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들과 가축들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만나러 오겠다. 그래 너 한번 만나자 하고 에서가 오는데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결을 했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신앙 실력이 누가 낫느냐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형편없이 당하겠구나. 이거는 붙으면 100전 100패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다. 굉장한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이 400이라는 숫자는 10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00이 4개 있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네요. 사방에서 큰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자, 뛰어난 자, 그래서 성공한 자, 이런 사람들을 400을 모았다는, 10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사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왜 형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느냐라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자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싸워봤자 이거는 지는 수밖에 없다.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한 떼는 도망가자 하는 이런 막 전술을 이제 구사하면서 지금 마음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가면은 거기에서 이 야곱의 마음을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조부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 족속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대결을 하나님께서 대결하라고 해서 에서를 만나라고 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에서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만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되는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쭉 계속되는 거죠. 쭉 계속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을 이제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양이 20마리 어떻게 됐냐면은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20이죠.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니까 220. 또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와 황소와 암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엄청난 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꾸려가지고 이제 앞에다 두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두 패로 나누어서 이제 치면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물을 먼저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내 신앙을 점검받겠다라는 것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이 야곱이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얻어낸 소산입니다. 믿음의 소산입니다. 그것을 이 에서에게 보여주면서 내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에서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고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 약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홀로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신앙의 장적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에서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야곱의 그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이 에서의 당당함을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 정말 이겨야만이, 이 대결을 통과해야만이 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에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에서와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형제 사이지만, 그리고 비슷한 신앙 수준에서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장자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허벅지 힘줄을 쳤으므로 이제 거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생결단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기를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과 대기를 할 때 어떻게 대기를 했을까? 야곱에게 아마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을 겁니다. 포기해라. 그 포기하면 간단하잖아. 그 천국의 장자권이 뭐라고? 그거 눈에 보이는 거야? 포기하면 간단하잖아 라는 유혹이 왔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라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라반에게 가서 우리는 한 500명 좀 데려오자. 그러면 저쪽에 400명 데려오면 여기 500명 데려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는 어떤 그런 과장과 어떤 그 속임수를 써서라도 한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험과 그런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싸움을 밤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뒤로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다시 라반의 땅으로 가자. 거기서 그냥 퍼질러 앉아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러지죠. 이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다음에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어떤 마음을 정리하느냐? 정직하게 나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겠다. 내 신앙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야곱과 이 에서와 정당하게 이 신앙의 대결을 벌이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이제 천사가 물어볼 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받죠.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물질의 문제 네가 해결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사람들한테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기시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곱이 그와 같이 모든 유혹을 이겼던 모양입니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신앙을 가지고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신앙을 보시고 예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이겼다 하면서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과 경쟁하는 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붙여줍니다. 네가 사람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기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내가 모든 죄 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의 싸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라반과의 싸움에서 그것은 뭐냐면 질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이 살아온 그 삶의 모두는 구별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얼룩 있는 점과 얼룩과 점이 있는 그 소산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라반이 행하는 일들과 차원이 달랐고 그 성질이 달랐다는 것이, 모든 것을 천국 소산으로 천국의 창고에 들일 수 있는 삶으로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천국 국간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천국 소산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싸움은 이제는 에서와의 싸움이 되는데, 에서와의 싸움은 어떤 성격으로 변화된가 하면은 얼마나 많이,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네가 그것을 얻어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동원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그 열매의 분량이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온전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뭐냐? 사랑과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첫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거느리고 있느냐, 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속에서는 우리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느냐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이요. 두 번째 싸움은 뭐라고요? 내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 싸움을 싸워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도 천국에 하나님의 그런 천성의 12문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신앙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럼 신앙적인 이스라엘이 뭐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자, 부활의 삶을 사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 믿음의 열매를 얻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에서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